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죠? 네, 예. 인상을 거의 저를 싫어하는 듯한 인상, 뭐 이런 분도 계셨어요. 네.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문명이자 나라, 제국으로 손꼽는 곳이 하나 있어요. 아마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로마라는 제국을 꼽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장 소위 말해서 가장 좋다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가장 우월한 국가는 어딜까요? 네,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가 한 군데 있죠. 그 나라 이름이 어디죠? 대한민국. 예. 예, 오랜만에 와서 햇소리.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햇소리를 아주 이렇게 들으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참 좋아진 것 같아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제국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미국이죠. 어떻게 보면 로마와 미국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전혀 다른 대륙의 국가이긴 한데 이 두 제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 이 두 제국의 강대함의 근거를 어디서 꼽을까요?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사회학자들은 다양성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하는데 그냥 다양한 게 있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용하고 심지어 이 이민족이 들어와서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주류, 사회적 주류가 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문화와 시스템을 이 두 제국의 강대함의 근거로서 꼽죠. 그게 가장 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건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다양함을 존중하고 지혜롭게 조화되려고 할 때 이 갈등의 씨앗이 어떻게 보면 성장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 단위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평가할 때 참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덕목에 꼭 이것이 들어갑니다.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아무리 달라도 외형적이든 내면적인 성격이든 뭐가 아무리 달라도 진심으로 듣고 반응하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인간의 징표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잡종이 강하다는 거예요. 시골의 잡종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언급하지만 저도 어려워요. 이 설교 전하면서 아마 다음 주 3장까지도 계속 어려울 것 같은데 성경의 1, 2, 3장은 성경 전체의 서문이자 성경 전체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이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이 세상과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어떤 원형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1장은 천지 창조 얘기지만 하나님의 집이자 우주적인 성전인, 그러니까 우주적 성전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나님의 집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 즉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은 1장의 내용을 반복하지만 조금 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은 하나님의 집 이야기로 꾸며졌다면 2장은 집보다는 성소, 그러니까 우주적인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도 성전에서도 그 가장 성전 중에 성전 지성소라는 곳,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바로 그 지성소이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예배하는 존재이자 만물을 예배하게 하는 존재라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의 하반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좀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해요.
2장 하반부 얘기는 너무 익숙해요. 아담을 잠재워 놓고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창조하고 최초로 부부가 되는 그 사건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 역시도 굉장히 깊은 본질과 원형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다라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형상의 의미는 이거예요. 한 몸을,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완성되는 존재라고요.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 본문이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중요도에 비해서 오역, 그러니까 잘못 번역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만큼 문제를 일으킨 본문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한 몸을 이루어가며 완성되는 존재라는 의미를 세 가지 잘못 번역된 오해에서 제가 그 하나씩 그 오해를 잡아가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오해예요. 여기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아니하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 한글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도 아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몇 개 아시죠? 몇 개 아시잖아요. 제일 유명한 샬롬 샬롬. 우리 아까 샬롬 샬롬 했나? 했죠. 샬롬도 히브리어잖아요. 이 남자라고 번역된 단어 여러분도 아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뭘까요? 뭐냐면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의아하겠지만 여러분 성경 1장부터 그냥 눈으로 쭉 보시면 아담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는 아담이 10번 넘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번역된 게 아담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뭔 말인가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 고양이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보고 뭐가 지나간다라고 보세요? 고양이네? 고양이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왜 고양이라고 불러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 짐승의 이름을 고양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맨 처음에 그 짐승, 그 녀석을 봤던 사람이 그 녀석을 고양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그 친구의 그 첫 녀석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비슷한 걸 보면 다 고양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고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첫 하나님의 형상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풀이하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뒤로 태어나고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다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아담은 첫 사람의 개인적인 이름이자 동시에 온 인류의 명칭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앞에 관사가 있니 없니 맥락에 따라서 때로는 그냥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 첫 사람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인류 종으로서 번역되기도 하고 나아가 오늘 본문처럼 여자랑 함께 있을 때 남자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난해한 거예요. 누구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역 한글은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개역 개정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니하니, 새 번역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라고 다 다르게 번역해요. 셋 다 맞는데 이 성경의 서문이라는 맥락을 존중한 번역은 이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번역 그래 번역이 뭐가 중요한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에 따라서 뒤이어 나오는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현을 개역 개정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여기서 엄청난 두 번째 오해이자 엄청난 오해의 핵폭탄이 떨어져요. 만약에 앞에를 남자라고 번역을 하고 뒤에 이어서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 돕는 짝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냥 알고 있었던 해석이에요. 제가 예전에 충격 먹었던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인데 친한 여자 후배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믿는데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믿는데요.
제게 부정할 수 없는 약간의 마초적 성향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아마 그 친구는 정말 괜찮은 친구,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아마 그 친구는 뭔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류의 메시지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이지만 분명한 건 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류의 얘기를 많이 들은 것이 아닐까. 그 시발점이 되는 문장이 바로 이 18절이에요. 18절을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남자 다음에 만드신 존재라는 이해 때문에. 하지만 단언컨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본문을 잘못 번역한 오역으로부터 비롯된 거고, 사실 그건 성경을 보기 전에 이 땅에 이미 충만했던 유교적인 남존 여비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해석이,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되게 어이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돕는 사람 혹은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럴 때 제가 오늘 좀 히브리어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건데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어줍지 않게 그런 말 쓰고 싶지 않은데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필요해서요. 돕는 사람이나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이럴 때 쓰여요.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다, 즉 이스라엘을 돕는 자 하나님. 뭔 얘기냐면요, 이 도움 받는 사람보다 월등히 강한 존재를 주어로만 할 때 붙이는 단어가 이거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누가 더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여자가 더 강해서 남자를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고대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정말 파격적인 관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봐도 먼저 여러분 시제품을 만들고 나서 애가 상태가 괜찮으면 완제품으로 시장에 출시하거든요. 대중의 반응을 보고. 먼저 만든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는 우리는 흙으로, 여자는 사람으로. 상태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왜? 난 남자니까. 말하고 있는 난 남자니까. 여러분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단순하게 누가 우월한 존재고 누가 저열한 존재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 이거 이상한 짓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만드신, 다른 사람을 존재케 하신 이유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 계속 좋다라는 얘기만 했어요. 뭘 만드시고 좋았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세요. 좋지 않으니. 왜 좋지 않대요? 계속 좋다. 왜 좋지 않대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 때문에 좋지 않대요. 하나님이 최초로 좋지 않다라고 하신 이유는, 즉 선하지 않다라고, 이걸 반대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악하다라고 표현한 그 모습, 최초의 모습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대요. 선하지 않대요. 심하게 얘기하면 악하대요. 그러니까 18절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남녀의 얘기하기 전에 인간이 홀로 있는다라는 것이 참 불완전하고,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복수로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답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또 다른 존재와 함께 있을 때 선하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우리는 남녀 문제를 거세할 수 없어요. 남녀 문제 외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그 존재가 나와는 전혀 다른 이성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나랑 다른 이성의 존재를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나랑 같습니까? 같으면 이상해져요. 여러분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누가 봐도 다르죠. 좀 비슷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같아요.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외형만 해서만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달라요. 제가 지금 봐도 여성분들은 되게 집중하는 남성분들 약간 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호흡량이 많아서 그런 거죠. 예, 마스크 끼고 있어서 다 이해합니다. 예. 웃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 온전하다는데 다르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름을 통해서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플러스 1이 100이 되는 방향으로, 완전함이 되는 방향으로 지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상은요, 이 다름, 즉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마이너스 1은 0으로 가는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연합해서 보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은 이 차이를 1 마이너스 1은 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종 차이가 차별이 되는 것이죠. 인종 차별 같은 거요. 남녀의 다름도 결국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 되어 버렸어요. 인간 역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차별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만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죠. 이거 여러분 굉장히 필요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일부 분들은 차별을 없애고자 차이마저 없애야 된다. 즉 서로의 타고난 다름마저도 없애서 완전 중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좀 강한 주장들도 등장해요.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으려면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녀 성 구분 없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저는 이 주장의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다른 시각을 이야기하죠. 이 태생적인 차이는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차별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서로 보완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1 플러스 1이 100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남녀 문제 앞에 동등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남자 여자는 동등한 존재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차이를 없애서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고 하나 되어서 연합함을 지향한다라고, 저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오해를 좀 소환해 볼게요.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21절에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유명한 갈빗대, 갈비뼈 여기서 나오죠. 저 어렸을 때는 개역 한글에는 아마 갈비뼈로 나왔을걸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저는 남자와 여자 갈비뼈 숫자가 다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그래 남자보다 여자 갈비뼈 하나 많겠지? 아니더라고. 근데 웃긴 것은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서만 갈비뼈나 갈빗대로 번역이 됐어요. 이 단어는 성경 다른 본문에서는 대부분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옆, 방향을 의미하는 옆이라고 쓰이고, 또 그냥 옆이 아니라 늘 무슨 쌍 있잖아요. 한 쌍, 두 쌍 이렇게 조화시킬 때 표현되는 단어로서 쓰였어요. 이런 거죠. 손성찬, 제 이름이 손성찬이잖아요. 손성찬 옆에 김영진이라고 소개하면 이것은 내 옆에 누군가 있다라는 소개입니까? 아니면 한 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쌍, 부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혹시 제 아내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남자 이름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 아내 이름입니다. 예, 김영진은 남자 이름이 아니고 제 아내 이름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옆, 쌍이 되는 옆을 뽑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뽑아내셨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죠. 이것도 조금 죄송한데 또 원어를 좀 써볼게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된 말이 엑스타시스예요. 엑스타시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 않으세요? 엑스타시. 마약 이름이잖아요, 이거. 황홀경, 환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본문을
우선 옆구리는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아니, 갈빗대는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신 상태로 이 본문을 보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옆을 뭐 외과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떼어내셔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황홀경, 즉 정말 실제와 같은 환상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실제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여성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가 남자에게 또 본인 하나님의 형상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과정이라고 생각이 해요. 그러니까 내 반절이 떨어져 나가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의 온전한 인간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요. 이거는 여성의 물질적 기원이 아니라 존재론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치하게 야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 여자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여자가 더 나아, 이거는 또 웃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오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다가가게 해주시자 남자가 이렇게 외치죠. 2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23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여러분 이게 내가 보니까 야, 네 그 허벅지 그 대퇴부가 내 갈비뼈랑 모양이 비슷한데? 야, 네 팔뚝살이야. 내 여기 허리 둘레살 떼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색깔이 비슷한데? 이 얘기 아니죠. 그녀와 하나 될 때 비로소 뼈와 살로 이루어지는 한 명의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외침 아닐까요? 정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의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게다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작년에 유행했던 CCM이 있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결혼식 찾아가면 축가로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뭐예요? 이씨가 이샤에게, 아니 뭐 한국 사람이 진짜, 이씨가 이샤에게,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가 이씨고 여자가 이샤거든요. 벌써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샤의 여자를 지칭하는 이샤의 문자적인 의미는 남자의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여자가 남자의 방향을 정한다라는 것이죠. 저 이거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녀의 우열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남녀의 외형 혹은 성격의 다름을 넘어서 살다 보니까 뭔가 영적인 다름이 더 크게 와닿아요. 이런 것 있죠. 제가 한 번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부가 이렇게 나이 들어 가다가 늙어가지고 죽어요. 근데 여자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자분들도 곧 따라 죽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이 먼저 돌아가시면 여자분들 잘 살아요. 네, 오래 사시더라고.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아내 죽으면 관계가 없어.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든 계속 주변 사람들과 관계하고 연대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그런 연대하고 연합하는 본능의 차이가 좀 있는 것,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있는 것 같아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은 연합하고 연대하는 그런 능력이자 의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여자 덕분에,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도움으로 남자는 인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의 남녀의 우월 문제가 아니죠. 선행하는 남자가 없었다면 방향을 잡을 대상도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 다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표현이 나오죠. 24절 뭐라고 표현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주인공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끌고 왔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함축된 표현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현실적으로 그러면서도 궁극적인 모델로 제시된 게 바로 여기서 언급하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의 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되는 것을 모델로서 현실적으로 그려낸 게 결혼이라는 것이. 예전에 한두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했던 나날이 있었어요.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 모든 일로부터 도피하고 싶고 심지어 모든 관계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요. 그러니 누구로부터도 아내로부터도 도피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심하니까 떠나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 떠나지 못했어요. 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요. 내 용돈 받아 쓰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채무관계 서로 묶여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도피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집에 꾸역꾸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도피하고 싶었던 그 아내의 존재가 저를 살리더라고요. 너무 모든 게 다 싫은데 유일한 내 편,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완전한 내 편, 이 내 옆에 있는 내 짝이 저를 회복시키더라고요. 정말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닌 것 같아라고 포기했던 저를 회복시키더라고요. 요 정도 얘기하면 제가 한 달 정도 이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아무튼 이게 바로 여러분 한 몸 이룸인 표상인 결혼과 부부의 의미이고, 이런 한 몸 이룸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이거의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럼 분명 남자 여자 외형적으로 다르게 생겼어요. 벌거벗고 있으면 확실히 더 드러나죠. 하지만 외형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서로의 외형의 다름이 부끄럽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하게 표현하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거 성경이 일부러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게 뭡니까? 성문제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잘 얘기하지 않는 것, 숨기고 싶은 것. 그런데 그 가장 숨겨진 성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숨기지도 않았고 숨길 필요도 없는 투명하고 신뢰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내 옆에 있고 나의 짝이고 한 몸을 이룬다면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그것보다 더 풍성한 게 또 있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성경이 왜 그토록 결혼이라는 것을 신성시 여기고 왜 그토록 간음이라는 것과 혹은 동성애적 행위라는 것을 일관되게 부정적으로만 기술하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나빠, 이 윤리 문제 이전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됨의 궁극적인 모델인 이 결혼에 대한 반대 방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것만 안 하면 되는 건, 간음 안 하면 되고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위한 남녀의 다름이 사실은 꼭 뭐 애인과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회를 보면 어떤 다툼과 갈등, 유발과 차별의 이유가 돼버렸잖아요. 또 온전한 어떤 연합이 아니라 감정의 불을 끄기 위해서 혹은 달아오르는 성욕의 불을 끄기 위해서 파트너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 부부가 돼도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현실 앞에 자기는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자 자기는 독신을 선택했다고, 독신이 자기의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혼은 나쁜 거 아니에요. 비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한 몸 이룬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한 몸 이룬 존재가 있어요? 우선 애인을 만들고 제가 좀 노력할게요. 제가 연락 돌릴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자면 애인이라도 부부라도 한 몸이 아닌 경우가 있고, 친구라도 동성 간에도 정말 연대가 된 한 몸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옛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해야 철든다는 말 있잖아요.
함께함을 넘어서 한 몸 이룬다라는 것을 배워가며 성숙해져 가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이 물론 때로는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가 결혼하다 철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터전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한 몸 이루는, 그래서 완성되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이 표현을 그렇다면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거라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1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선 이거 역시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같은 날 창조된 거예요. 여섯 번째 날. 1장 나눌 때 말씀드렸듯이 이 한 날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24시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얼마나 시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준에는 같은 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본인을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위일체 교리가 출발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흔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런데 사랑이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감정? 아니요. 우선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필요하죠. 여러분, 아우 사랑해. 이거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니죠. 사랑해. 아니 뭐 그것도 사랑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의미하는 그 사랑 아니잖아요. 그분은 분명히 한 분이시지만 셋이 완전히 하나 된 존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은 정말 완벽한 하나됨이신 것이죠. 하나로 보일 정도로. 그 세 위격이, 좀 어려운 단어지만 아무튼 세 위격이 서로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세요. 마찬가지죠. 이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도 혼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복수였고, 처음부터 달랐고, 처음부터 함께 해야만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관계를 추구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관계를 추구해요. 그런데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데 자기만 바라보는 타락한 존재로 우리가 전락했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는 타인이라는 존재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돼버렸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파괴하는 존재가 돼버린 게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너무 뒤틀려져 버린 것이죠.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존재들이 나를 가장 파괴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뭐요? 도피하는 것, 홀로 되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독감과 허무함에 이겨지게 되죠. 여러분, 이 중에서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이 젊은 나이에 고독사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어버렸을까요? 고독사를 떠올리게 된 그런 세대가 됐어요. 젊은데 나이 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게 편하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사는, 그래도 남한테 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관계적인 독신으로 영적인 독신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앙도 그냥 혼자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웃긴 건 또 성적인 독신은 원하지 않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라니까요.
그래서 좀 불편한 표현일 수 있어요. 노골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좀 강한 표현을 제가 좀 끌어와 볼게요. 그래서 돕는 사람, 즉 그의 짝은 사라지고 짝짓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신앙적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 분류로서의 사람의 의미만 남은 것 아닐까 싶어요. 아니요. 서로 돕는 존재, 한 몸 이루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아니 신앙을 떠나서 건강한 인간됨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에요.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존재는 사람은 사람들과 하나 될 때 진정 사람답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올리게 되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 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왜 처음부터 동물들처럼 짝으로 안 만드시고 굳이 그렇게 시차를 두고 만드셨는가? 좋지 아니한 표현이 등장하게. 개인적인 묵상인데요. 아마도 이처럼 좋지 아니한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하나 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래서 한 몸을 드디어 이루었을 때에 그게 얼마나 샬롬이 넘치는 상태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이러한 한 몸 이룸의 필요성과 좋음을 뼈저리게 느낄 때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 될 때 이렇게 좋고 행복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하나 될 때는 얼마나 말도 안 되게 행복한 것 아닌가?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소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됨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정서적으로 우울함의 극치를 달렸을 때 그런데 한 몸 잃은 아내의 존재를 통해서 한 몸 잃은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었고 그런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 된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 도대체 어떤 곳일까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설교 준비가 녹록치가 않아요. 자꾸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 말인데 녹록치가 않아서라고요.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까 어렵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아무리 짜내도 적용할 게 없어요. 적용할 게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빨리 결혼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적용이 아니잖아. 그런데 또 준비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는 결혼보다는 비혼이나 이혼이 돼도 되고 남녀 간의 동등성을 넘어서 동일성이 강조되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거 맞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거 맞나? 아무튼 그런 어떤 성적인 연합과 감정의 끌림에만 집중이 되고 나 혼자 산다가 대세인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이 얘기하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잘 안 다가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더라고. 본문의 내용은 이 시대의 현실과 정반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설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밀하게 더 파고 들어갈수록 그리고 조금 더 살아볼수록 이게 맞구나. 이 말씀 참 진리임을 확신하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연합한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다른 존재와 연합한다는 것 너무 어려워요. 때로는 역겨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주저앉아 홀로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죠. 좋지 않아요. 그건 보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한 몸을 이룬 것,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됨의 의미를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한 번씩 한 번씩 선택해 나가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한다면 조금이라도 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차별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합니까? 남녀노소 관계없이 차별은 절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차이는 있고 그건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존재는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차이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요. 여러분, 서로 그렇게 존중할 때 연합하고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홀로 되면 좋지 않습니다. 한 몸 이루는 게 좋습니다. 영적 독고다이도 불가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되게 개념적인 이야기인데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해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